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금요일이었죠. 제자들은 진정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좌절, 그리고 아마 혼돈을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복음서를 살펴볼 때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서 5천 명을 떡 5개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장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세상을 확 뒤집어 놓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셨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난 주일 종료주일로 지켰는데, 종료주일 같았으면 많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야말로 왕도 충분히 되실 만한 그런 분이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대제사장들의 계략에 빠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겐 참으로 어이없는 일, 그야말로 요즘 잘 쓰는 말로 멘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허탈감, 또 멘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랑 지방의 친척 집에 갔다 오는데, 이제 아들이 차를 몰고, 근데 이 아버님이 나 좀 피곤하니까 차 뒤에서 잘게.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차 뒤에서 주무시는데 한 30분 오고 나서 집에 와서 여보 다 왔어 하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사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차 뒤에서. 60도 안 된 젊은 아이였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젊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일으키는 가운데 잘 됐는데, IMF가 터져버리면서 한국이랑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 해놓은 프로젝트에 수금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성실히 그리고 솔직하게 열심히 일한 그 죄밖에 없는데, IMF라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된다, 이제는 떠나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 감독님께 편지 파송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자리가 없으니 거기서 잘 살아보시오라는 편지를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제 와이프한테 숨기는 거 없이 사는데 그때 한번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넷째는 태어나려고 뱃속에 있는데 나 갈 데가 없어 이제 6월이면 라는 얘기를 입 밖에 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숨긴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삶 속에 그래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넉넉히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 빈 창고, 빈 마음, 빈 무덤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곳에 말이죠, 빈 무덤인데 그곳에 놓여 있어야 될 시체마저 보이지 않을 때, 참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밟으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글쎄 거기 있어야 될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시체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람이 죽으면 왜 무덤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화장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바다에 뿌린다거나 이렇게 산 위에 가서 뿌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험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자식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래도 무덤자리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있었다는 흔적이 어딘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 인생이 너무 험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무덤자리라도 만드는데, 그 기억할 수 있게 할 시체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 그러므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가 서럽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리라. 시체만이라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무덤에 시체만이라도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데, 물론 그 시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거기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어야 될 시체조차 없는,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져볼,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시체도 없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시체도 없는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 빈 무덤에서 희망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 슬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은 빈 무덤과도 같은 그곳에 감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또한 그렇게 빈 무덤 같은 절박한 상황에, 두려운 곳에, 은혜가 소망이 있으리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디고 들어가 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빛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기라 강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강을 건너가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2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게 하고 앞서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그 강으로 들어가니 강물이 멈춰섰다고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 나아만이라는 시리아 장군이 또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나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그가 아무리 봐도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을 가로질러 흐르는 그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수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열왕기하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소망 없이 썩어 문드러져 가던 살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200년이 지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망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왕이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길이 사납게 솟아오르는 풀목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형상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지옥불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우리를 구하여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맞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는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론 이렇게 빈무던 희망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죽음 같은 곳, 시체도 없는 빈무덤 같은 절망의 곳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세마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마포는 죽음의 차가운 기운이 물들어 있는 그런 세마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는 은혜의 세마포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하는 남편을 단 몇십 분 만에 잃어버린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마음이 말할 수 없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참으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고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 놀라웠던 것은 위로받지 못하고 아프기만 할 것 같은 그 죽음의 상처가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로 인해서 위로받고 이겨낼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놀랍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그 일, 그런데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는 빈 무덤에서 찾은 세마포의 기적을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또 IMF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망한 그 친구는 그 기회를 통해서 가족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빈둥대는 몇 달간 일 나간 아내 대신 아이들 데려다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또 데려오고 하면서 이런 것이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아빠랑 매일 같이 있게 되어서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보다는 감사함, 자신이 잊고 살았던 그 감사함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오히려 감사해 했습니다. 빈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세마포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감독의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아이는 넷이 되는데 이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는 걱정과 나란 존재가 결국 어느 곳에서도 원치 않는 이런 힘없는 존재였는가 하는 그러한 절망감.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아무 데나 가겠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타벅스도 없고 던킨도너스도 없고 커피 파는 데라고는 가스스테이션밖에 없는 그런 시골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체도 도둑맞은 빈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진정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정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 같은 시골 구석이었는데 그곳에 그 어느 것보다 풍성한 넉넉한 그동안 맛보지 못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목회자로서 새롭게 fully recover하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도 진정 빈 무덤과 같다는 것인데 그런 아픔 가운데 쌓여있고 두렵고 여기서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쁜 감사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것 같은 그 죽음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온기를 담고 있는 희망의 세마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 죽음이라는 곳, 그곳에 믿음으로 건너 들어가 보면 영생의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절 저희에게 전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슬픔이 있는 곳에,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아픔의 장소에 믿음으로 들어가 보는, 아니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이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이든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이든 풀무불 속이든 죽음에 얻은 골짜기든 들어가 보는,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약속, 새 희망, 새 생명의 세마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적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기에 우리는 어디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이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든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이든 풀무불 속이든 죽음에 얻은 골짜기든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 약속, 새 희망, 새 생명의 세마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에 있는 3.1교회라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세월호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5반 고2 창현군 어머니 되시는 최순아 어머니께서 기도문을 읽어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라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있던 청운동 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한없이 슬픈 날을 부활주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날같이 아프고 이날같이 힘든 곳에서도 그렇게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무덤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믿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려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의 그 현장에도,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도, 갈 곳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빈 무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세마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 분명한 사실은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죽음 한가운데도 소망의 씨앗이 있으며 절망 한가운데도 생명의 불빛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 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세마포는 죽음의 찬 기운이 아닌 삶의 따뜻한 흔적을 지닌 희망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우리 이제 그 따뜻한 세마포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온기로 따뜻해진 희망의 빛으로 빛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또렷이 박힌 빈 무덤에서도 또렷이 남아있는 세마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건, 그곳이 빈 무덤이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든,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이든, 풀무불 같은 그런 힘든 고난의 자리든, 심지어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되었든, 이제 그 세마포가 보이는 그곳으로 담대히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오늘도 그 생명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눈물의 차가움 속에서도 아픔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들을 가득히 안아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